할렐루야. 새해맞이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특별 새벽 기도회잖아요. 우리가 늘 새벽 기도 하지만 특별한 새벽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특별한 선물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한 주 동안 열심히 새벽기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응답이 때로는 더딜 때도 있고 또는 내가 기도한 거와 다른 응답이 있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이 또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새벽 기도에는 특별히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기도의 일석삼조의 응답을 받는 비결. 좀 거창하긴 한데 일석삼조가 뭡니까? 돌을 하나 던졌는데 새가 3마리가 떨어지는 게 일석삼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더 풍성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성경 읽다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새해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일석삼조의 기도 응답을 받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내용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기도이죠.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고 나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죠. 원래 실로에 있던 그 성막과 번제단을 기브온에다가 이렇게 옮겨 놓았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가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좀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그런 마음,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다스리는 그런 좀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광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바로 이게 일석삼조의 기도 응답이죠. 나는 이것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것만 준 게 아니라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나에게 꼭 필요한 또 풍성한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이 이처럼 주셨습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이러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특별히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10절에 이렇게 먼저 9절을 보시면 9절에 그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솔로몬이 그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이 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했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에 기도 응답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일석삼조의 기도 응답의
비밀이 여기 담겨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한 것 같고 멋지고 근사하게 기도한 것 같은데 때로는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냐?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건지 안 드는 건지 알아야 되겠죠. 오늘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했다 이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장수하는 것을 구한 것도 아니고 또 호시탐탐 노리는 그 원수들을 생명을 그냥 당연히 그 사람들 죽이고 싶죠. 그러나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자기의 유익과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지금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도 당연히 부귀와 영화가 싫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모든 기도를 다 놓아두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가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 다 주시고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솔로몬 때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군사적으로 강하고 경제적으로 부요하고 또 영토도 가장 넓었던 그런 때였죠. 올해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때마다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바로 그 기도가 일석삼조의 응답을 받는 기도이죠. 그러면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는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기도했는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학생이 시험 봤는데 100점을 맞았어요. 그냥 시험 봤는데 100점 맞은 게 아니죠. 그 과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일석삼조의 응답을 받는 기도를 했는가? 말씀을 보면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볼까요? 4절 보니까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백성들 앞에 나아가기 전에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이처럼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는 먼저 온전히 한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위에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가 지금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1000번제라는 것은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태우는 일이잖아요. 어마어마한 희생이고 또한 여기에는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이 제사는 전무후무한 그러한 제사예요. 마음과 자신의 온 정성을 다한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런 예배 정신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가 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올 한해 우리의 모든 예배,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예배와 기도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냥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석삼조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 우리가 그 은혜들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5절 다시 보시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기 보니까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만날 수도 있고 꿈에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솔로몬에는 꿈에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탁 나타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안 나타나시잖아요. 솔로몬에게, 왜? 솔로몬이 참 마음에 드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내용, 이 너무 하나님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에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만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꿈에 딱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솔로몬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이고 하나님 잘 만났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좀 만나고 싶었는데 하면서 저한테 좀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어지는 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한 말이 뭐냐면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처럼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사실 왕이 되는 것이 안 맞아요. 왜? 솔로몬은 다윗의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고 셋째 아들도 아니고 막내입니다. 그리고 정실 부인의 아들도 아니었죠. 밧세바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왕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를 왕의 자리에 앉혀주셨어요. 이게 바로 은혜이죠. 여러분 지난 한 해 2021년 우리가 무사히 잘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건과 사고 속에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 그렇게 한 해를 보낸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처럼 건강하게 또 무사히 여러분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여러분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계속 힘들고 어렵고 염려 가운데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새해를 맞이하고 새로운 꿈과 새로운 소망과 기대를 갖고 또 새해를 출발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지금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들은 되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서히 은혜도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감격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막 감격하고 기뻐하죠. 근데 시간이 가면서 어때요? 점점 식어지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것,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 백성 된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어느 날부턴가 그런 것들이 잊혀지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면 그 목사 안수 받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근데 목사 안수 받는데 그날 너무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점점 가면서 1년, 2년, 10년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솔로몬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어 가면서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러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은혜들을 되새기고 있는 것이죠. 7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랬죠. 자신을 향해서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겸손해요. 하나님은 그의 그 겸손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3절 말씀처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거죠. 그리고 그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주시고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또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석삼조의 그런 기도 응답을 반드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허락하시고 이처럼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석삼조의 응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기도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해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주님의 교회와 또 이 민족 가운데 베푸실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오니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해 아버지 소망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올 한해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연약한 육신을 꼭 만져주시고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보살펴 주셔서 아버지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도록 늘 맡겨진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 한해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꼭 지켜주시고 아버지 모든 계획과 또한 아버지 목회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성전 건축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한 아버지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복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돌봐주시고 앞길을 환히 열어주시고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올 한해도 우리에게 이 기도의 사명,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성령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